오늘 이제 다니엘서 2장을 할 텐데, 예, 요 근래 와서 참,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나.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계성이잖아.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관계성. 이게 좋아야지만 행복해지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그렇게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도 얼마 못 있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관계성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인간관계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관계성은 왜 힘이 드느냐. 서로의 expectation,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기대를 원하는데 또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서로의 그 기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좋은 관계성은 뭐냐, 서로의 기대치가 같은,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또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딱 같아지면 언제나 행복하고, 서로 만나면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신앙도, 신앙의 문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하나님의 expectation, 기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 이게 하나가 되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가 모든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바로 돼요. 아무리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루에 10시간씩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부분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맞지 않으면 이건 엉터리 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왼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서로가 기대가 다른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하면 갈수록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생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도 자신도 없고, 언제나 두렵고. 자, 첫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도 자기 생명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도 있고 수많은 말씀 중에 젖먹이는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버리겠느냐. 혹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육신의 부모보다 더 사랑해. 이게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바로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거든.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이걸 보여준 게 십자가란 말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죽게 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겠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의 확정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에요. 모든 걸 분에 넘치도록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기대치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는 뭐냐? 너희들 내 사랑을 알아달라는 거야. 내 사랑을 깨달아. 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라는 거야. 응답.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 사랑입니다.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헌금을 왜 하고 찬양을 왜 하고 예배를 왜 드리냐 이 소리야.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크고 너무 놀라고 이 크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지난 시간에도 헌금 설교를 했죠. 헌금이 뭐예요? 헌금.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물질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만 물질로 표현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물질로 표현하는 거 이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요새 이렇게 뭐 인간관계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이렇게 깊이 좀 깨닫게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어떤 데 보면 막 애처로워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사랑해. 내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내 앞에 제물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 절기를 정해놓고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예배드리고 해달라고 말이죠. 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안타깝게 나를 사랑해다오. 예배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대로 지켜다오. 왜 하나님이 저러실까? 그리고 또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이 하찮은 인간한테 무엇이 안타까워가지고 나를 사랑해라고 말이지 사랑해달라고 예언하다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셔. 다 주십니다. 사랑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왜 하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한 거라는 정말 너가 얼마나 내 사랑을 깨닫고 그걸 느끼는지.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이 미치는 거야. 이 부모들이 그러잖아. 엄마들이 너희들 붙잡고 야 인간아 막 이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막 그냥 어떻게 네가 내한테 이럴 수 있어? 막 근데도 이 새끼들은 이 엄마가 왜 이러나? 뭘 사랑해줬다고 그래? 뭘 남들처럼 돈을 많이 줘서 뭘 해줬어? 막 이러고 대드는 인간들 이 중에도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냐?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은 알잖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자신. 근데 이걸 몰라주니까 너무너무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마찬가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 아파. 제발 나 좀 사랑해라. 제발 좀 나에게 돌아와라. 제발 내가 말하는 이 제명을 좀 지켜다.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한때는 이 성경 말씀에서 조금 이렇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을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아니 이거 뭐예요? 저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건 뭐야?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처음에 내가 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안 사랑하시나?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은 사랑해야만 건져주시나? 저가 내 이름을 안져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드리고 해야지만 우리를 높여주시나? 거기 보면 전부 다 조건문.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고 간구 안 하면 응답 안 하시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100% 다 하신 거예요. 이미 다 사랑하셨고 이미 다 주셨고 이미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야 될 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너가 나를 사랑해.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응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죽을 만큼 사랑을 해줘도 응답 안 하고 말이지. 사랑을 사랑으로 못 깨달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겠어. 그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할 게 없어.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단 말이야. 왜? 다 주셨어. 성경에 여러 군데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더 이상 뭘 더 해주랴. 이미 다 주었는데 뭘 더 해줄 수 있겠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다 주었는데 뭘 더 해주겠나. 문제는 오늘 우리 신앙이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응답하는 거.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응답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은혜. 이러면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랑 속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도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에 내가 무엇이 약하겠냐. 하나님 앞에 바친 데 무엇이 약하겠어. 내 있는 모든 것이라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못 깨달으면 일평생 하나님 믿으면서도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맨날 하나님 앞에 더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까우 소리만 한단 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 이것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야.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응답하느냐. 이게 신앙의 척도라 이 소리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가서 뭐 죽도록 섬긴다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새벽 기도부터 그냥 열심히 교회 간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성경 그냥 공부 수십 군데 가서 막 그냥 공부해가지고 성경 박사가 돼 달달달달 외워도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그 사랑에 응답하느냐, 보답하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면 내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야. 어떻게든 더 주고 싶고 어떻게든 더 잘해주고 싶고 없어서 못 주는 게 막 한이 되고 이렇잖아. 부모들이 그래요. 자식들 하나라도 대해주시고 막 못해주는 게 마음 아프고 이게 부모야. 부모는 뭐 능력이 그까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주셨단 말이야. 다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주신 바를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느끼면 능력이 역사하는 거야. 우리 삶에 항상 기적이 좀 있는 거야.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만한 능력을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람이야. 이미 하나님 주셨단 말이야.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도 보면 많이 나오지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멀쩡하고 불문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도 멀쩡하고. 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그 안에 있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실로 깨달아요. 진실. 그리고 모든 내 삶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어야 된다.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내가 보니까 참 사가지가 없어. 정말 인간들만큼 사가지 없는 게 없어요. 이 구약 성경이 뭐야? 이거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가지 없어. 이걸 증거하는 게 구약 성경이야. 얼마나 사가지 없는지. 이스라엘 민족 구약 성경 내내 그거야.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사가지 없게 굴고 그다 귀신에게 얻어맞고 뭐 이 내용이라 구약 전체. 구약이 끝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살아라.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이 소리야. 여러분 인간도 그렇잖아.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은혜로 깨닫고 사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출세하고 나발이 해도 인간 덜 된 거는 그거는 인간 시래기다 이 소리야.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참 서글픈 이야기예요. 정동영이었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그 사람이 민주당 대표로 뽑혀가지고 대통령의 후보자로 나왔을 때 난 참 충격이었어. 모든 사람이 막 민주당은 수십만 수백만이 그를 옹호하는데 누가 거기다가 그냥 고춧가루를 뿌렸냐.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인가 내가 잘 기억이 작은아버지였던가 뭐
작은 아버지가 소송을 했어. 선거 직전에 이 샤가지 없는 놈 이게 무슨 대통령 하냐. 일생 동안 우리 집에 데려다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대학 갈 때까지 뒷바라지 해줬대. 지 출세하고부터는 한 번도 눈깔 사탕 하나 사가져온 적도 없고 한 번도 찾아와 본 적도 없다. 너 내가 키워준 양육비 내놔라. 소송 들었어. 뭐 1억인가 뭐 8천인가 9천인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돈 내놓으라 이 소리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샤가지 없는 것들이 뭐 대통령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훌륭하냐? 아무리 적은 은혜도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 겪어보지만 어떤 사람은 밥 한 그릇 사준 거에 그걸 평생 못 잊고 말이지. 그걸 갚으려고 막 그런 사람이 뭐 가물에 콩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고 해도 은혜를 전부 다 물에 다 흘려보내고 말이지. 하나도 없어. 그냥 눈꼽만치 섭섭하면 그걸로 왼수돼버려요. 내가 볼 때 이런 인간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내가 살아오면서 겪어보니까 대부분이 은혜는 전부 다 물에 흘려보내고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 은혜는 물에 떠내려보내고 원하는 가슴에 새긴다. 이게 인간이야. 100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섭섭하면 왼수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오늘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지. 응? 여러분 그렇잖아.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로 사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어? 응? 요한 1서가에도 보면 분명히 나와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은혜적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다 헛된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사람이면 먼저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오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너와 다툼이 있는 송수하는 자들과 화해한 다음에 와서 해라. 우리가 이런 은혜적 관계 속에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은혜적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게 정말 충격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참 말로 다 이 할 수도 하고 싶지다. 이곳에 왔어서 나는 사실 몰랐어. 왜 그러냐. 나는 한전에 10년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서는 내가 뭐 크게 남에게 은혜 베풀 일도 없고 뭐 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참 편안해서 인간관계가 뭐 그냥 서로 다 좋은 사람이구나 뭐 그냥 이렇게 지내고 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선교일을 하면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 정말 이건 뭐 인간의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 관계를 가지나. 이게 계속 해시죠. 물론 내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알아.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에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막 6개월 동안 열심히 섬기고 막 정말 기도할 때 보면 막 그냥 혼자 제일 열심히 하고 말이지.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이의 이렇게 뒤처리 마지막 관계를 정리하는 걸 보면
저게 무슨 믿음이냐? 어떻게 관계를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여러분 내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면 정말 충격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특별한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 우리 전부의 모습이랬어요. 우리 전부의 모습.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전에 우리가 정말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누구에게든지 영원한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을 그래. 사람을 보면 끝까지 이용만 해먹나. 자기한테 도움될 때는 그냥 좋은 관계 가지고 이러다가 조금만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여차없이 그냥 잘라버리고 무시하고. 난 너무너무 많이 봤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곧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비록 상처받더라도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는 결단코 그 은혜적 그 관계를 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뒤돌아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에게 큰 은혜를 입고도 그거를 무시하지 않았나. 그걸 항상 마음속에 새겨보라고. 제가 이제 참 오랫동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은혜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선뜻 나서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특별히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 중에 특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을 베풀어 줬던 분이 몇 분 계세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딱 한 분씩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푼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내가 직장을 다닐 때까지도 그분들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항상 그 평생 내가 마음에 빚이 져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어떤 분은 내가 만나려고 찾아보려고 초등학교까지 가서 알아보고 해도 못 만난 분도 있고 했는데 내가 참 감사한 게 지금은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은사님 그분 여기도 왔다 갔어. 여기도 와서 그분 참 훌륭하게 돼서 차관까지 하게 된 분인데 여기도 와서 너무 강력히 하고 우리 중학교 은사님도 아직도 그분도 지금도 계속 이렇게 또 고등학교 선생님도 오랜만에 찾았어요. 오랜만에 찾아가지고 아직도 그분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어쨌든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은혜를 끼쳤다 생각하면 어떻게든 그 은혜의 빚을 좀 내가 갚으려고 하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은혜를 받고 또 얼마나 그 은혜의 빚을 지고 사나. 그게 항상 가슴이 저리도록 항상 매일매일 그걸 느껴야 된다 했어요. 그렇게 은혜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번도 야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재산. 이거 내 집. 내 돈.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이런 자에게 이런 큰 일을 맡겨주십니까? 늘 거기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어떻게든 그 주인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해도
내 중심적인 나를 위한 이런 신앙생활하면 일평생 예수 믿어도 헛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 은혜적 관계를 하나님과의 은혜적 관계를 바로 새기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내 사랑에 응답하라는 거야. 내 사랑에 응답하고 내 사랑에 합당한 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같이 너도 나를 좀 사랑해.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 처럼 너도 나를 좀 진심을 갖고 사랑해. 이게 끝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찡해요.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하찮은 이 금방이라도 그냥 다 때려 죽여버려야 될 인간들을 말이지. 그 인간을 향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상처를 준 것도 내가 준 것이다. 너를 다시 꿰매 줄 것이고 치료해 줄 것이고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고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거야. 여러분 부모가 그렇잖아. 애 그냥 말 안 듣고 나쁘기로 가 종아리 때려가지고 그 종아리에 좀 피멍이나 들면 막 가슴이 아파 못 견뎌. 그러다가 막 그냥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막 어떻게든 그 좀 안 아프게 빨리 낫게 하려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보면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또 꿰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도 말이지 내가 의무적으로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얼마나 괴로워. 맨날 예배 시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은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 행위로 신앙생활을 할 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사랑을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자기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가 왜 이렇게 위대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목숨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까지 바벨론 대제국의 뭐 귀족이 뭐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가 얼마나 큰데. 그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이런 세상의 것을 감히 비교할 수 있겠나? 국무총리 아니라 대왕을 시켜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응답하는 자로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는 여러분 이게 신앙이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지난 시간에도 1장에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위대해요. 그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무슨 미래가 있겠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겠어. 포로들이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바벨론 제국의 귀족으로 말이지. 이제 바벨론 왕이 시킨 대로 하면 3년 뒤에 그냥 귀족으로서 떵떵거리며 살 텐데 그 굶주리는 포로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 넣어가지고 왕이 먹는 그 고급 진미를 먹게 할 때 왕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러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까지 음식 뭐 이까지 귀족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거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상황이 어땠어요? 인간으로서는 제일 처절한 삶이야. 아무 소망도 없는 노예였어. 포로였어.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었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
이제까지 하나님 믿은 결과가 이 포로 잡혀온 겁니까? 이게 뭡니까? 오히려 나를 뽑아준 바벨론 대제국 느부갓네살에게 죽도록 충성하려고 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로 보내셨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우리를 이렇게 귀족으로 이렇게 귀하게 대준대. 죽도록 충성해서 혈서를 쓰겠다. 혈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온 모든 환난이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왔다는 거, 그걸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결단코 의심하면 안 돼. 결단코. 언제나 나는 분에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기도해라, 헌금해라, 예배 드려라.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야. 그 마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야. 정말 이 아이들이 내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는지 그걸 보시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진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심이 없는 건 다 헛된 거다. 다 거짓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 다 주셨는데 다만 우리가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줘도 너희들 저 정주 할아버지한테 갖다 줘봐. 그 어디다 쓰겠어. 그 많은 능력이 있어도 하나도 사용도 못해요. 운전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BMW 최고급 막 몇 억짜리를 사준들. 그 집안에 그냥 짐밖에 안 돼. 그거. 뭐냐? 거기에 대한 능력을 가져 활용할 수 있는. 오늘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고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거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써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감으로써 그 능력이, 이미 주어진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셨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와 사건을 움직여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세계 역사가 어떻고 세계 지금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제일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하찮은 머리를 가지고 세계를 분석한다고 말이지. 세계 경제를 분석해서고 제일 한심한 인간 누군지 알아? 정권하고 완전히. 정권하면서 계속 신문 보고 경제 지표 보고 뭐 미국 다우지
존스 뭐 지수 보고 뭐 일본 산케이 지수 보고 막 코스피 바사코 뭐 그래프 그래가면 얼마나 웃겨 그게. 그 뭐야? 그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좋은 대로 움직이시는데 그런 통계적인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거. 그걸 가지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너 여기 이제 하나님 자녀들 정권하고 이런 짓 하면 이거 망쳐 두는 거야. 거의 100% 망해 내가 볼 때. 하나님의 환경을 확 틀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한순간에. 우리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참 창피하지만 퇴직금 매덕을 받아가지고 평생 일해가지고 퇴직금 매덕 받아가지고 이제 노후에 좀 검하고 편하게 살 텐데 몇 푼 더 벌겠다고 정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한동안은 좀 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벌었지 그냥 뭐 어깨 힘을 들어가면서 뭐 이젠 좀 정권을 알 것 같다 하면서 이젠 좀 알 것 같으면 맨날 도표 보고 뭐 그릇 제끼고 뭐 이젠 좀 알 것 같다 했더니 한순간에 3억을 타나요. 알거지가 아니라 자살하네 마네 난리를 치고 말이지. 이제 뭘 좀 알아 알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루 만에 다 세계 정세를 바꿔버리시는 그런 어리석게 살지 마. 그리고 뭐 세상의 흐름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분석하고 말이지. 앞으로 이게 뭐 잘 될 것 같다. 저게 잘 될 것 같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든 역사, 모든 사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누구를 위해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오늘 다니엘을 위해서 오늘 이 2장은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냐면 그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수많은 그 귀족들이 있지만은 누가 똑똑한지 누가 잘난지 어떻게 알겠어 왕이 맨날 뭐 시험 봐가지고 뭐 그거 알 수 있는가도 시험 본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지 또 어떻게 알겠어. 누가 가장 훌륭한지 뛰어난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높이시기 위해서 두각을 나타내기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럼 다니엘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너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 갑자기. 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야 사람이 무슨 뭐 꿈을 뭐 평생 뭐 얼마나 많이 꾸겠어. 맨날 개꿈 꾸고 살잖아. 그런데 이 너부갓네살이 꿈을 꿨어.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꿈에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꿈속에 있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미치겠네. 견디질 못해. 이게 똑같아. 요셉에게 일어났던 바로 왕이 꿈을 꿔서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 그거는 그래도 뭐 꿈을 알고 있었지만 이 너부갓네살은 꿈 자체를 몰라요. 꾸긴 꿨는데 무지무지 중요한 걸 꿨는데 생각이 안 나.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그 나라 박수와 술객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을 좀 해석해. 그러면 내가 많은 상을 주겠다. 꿈을 해석해. 이 박수와 술객들이 네 왕이요 꿈을 이야기하세요.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모른다. 무조건 해석해라. 그게 미치겠는 거야. 너 만약에 해석 못하면 그냥 다 죽여. 너네 처자식까지 다. 똥끄러움을 다 만들어버린다. 빨리 해석해.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지. 구제로 보니까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하면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때 이 박수와 술객들 하는 말이 뭔지 알아?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왕이 물은 것은 희한한 일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신들만 하는 거지. 인간으로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해석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바른 소리 딱 하나 하네. 바른 소리. 이것이 사기치고 살아. 일평생 사기치고 사는데 얘는 바른 소리 하나 해요. 이거는 신만 하는 거다. 이건 사기치고 거다. 나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인간들 전쟁이 찾아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아니 전쟁이가 미래를 알면 그 다리 밑에서 그러고 살겠어? 너 미아리 한번 가봐. 성신여대 다니는 애도 있지. 미아리 다리 밑에 보면 쫙 전쟁이들이 뭐. 그 다리 밑에서. 지가 미래를 알면 왜 거짓을 하고 있어. 미래에 잘 되는 거 찾아가지고 재벌도 하고 다 해먹어야지. 그런 인간들 찾아가지고 미래를 말이지 이야기해달라고 이런 불쌍한 인간들. 너희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 거기서 뭐 거기 오는 사람들이 뭐 무식한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아? 대통령 후보들이 오고 말이지. 국회의원들이 오고 재벌들이 오고 이 짓 하고 있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왕이 물으신 거 희한한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너는 누구도 못한다. 이게 바로 말이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우리는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하고 통분해가지고 이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죽이라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을 때에 다니엘이 이런 일을 왕께 구하기를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이겠다고 좀 이야기해달라. 기한을 달라. 내가 반드시 꿈을 해석하겠다. 자,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나.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환난이 와요. 죽게 됐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죽음에 처해진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면 죽는 거야. 너희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똑같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가도 환난 속에 빠져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로 죽어 멸망해.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이 오히려 영광이 된단 말이야.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져서 영화롭게 하리라.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환난을 통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하게 되는지 보라 했습니다. 이 환난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주신 환난이 아니라 다니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다니엘을 높여주시기 위한 환난이란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고 해도 불평 원망하지 마라. 그 환난이 나에게 축복이 될지 그건 어느 누구도 몰라. 믿음대로 되는 거야. 환난이 오는 이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환난이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다 보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너무너무. 남들은 다 끝이라고 막 그냥 불안에 떨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오히려 영화롭게 우리에게 복이 되게 뭐 그런 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자,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 어떡하냐? 벌벌벌벌 떨고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 도움 찾아다니겠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냐? 오늘 다니엘은 이 환난이 있을 때
그 동무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에게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 뭐냐?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옥했어.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면 인간들 찾아다니지 마라. 누가 나 도와줄까? 빽 있는 사람 누굴까? 어려운 일 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내 도와줄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만큼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란 말이야. 무릎 꿇어 기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란 말이야. 나도 수도 없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왔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딱 해요. 정말 절망적일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사흘 금식 기도 다 해결되고.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우리 옆에 국세청이 우리 빌딩을 다 쓰기로 했어. 이 빌딩 우리가 다 쓰겠다. 장기로 쓰겠다. 그리고는 우리 이제 7층, 6층, 7층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이걸 딴 사람한테 주지 마라. 우리가 다 쓰겠다. 언제부터 쓸 거냐? 그랬더니 7월부터 쓰겠다. 그래, 그럼 7월까지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비워두겠다. 7월까지 비워뒀는데 7월달에 가서는 딴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우리 못 쓸까? 9월달부터 쓰겠다. 그래서 그게 한 달에 돈이 얼마야?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데 그래 뭐 그 자기들 장기로 쓴다니까 그래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또 해주겠다. 9월까지 내가 해줬어. 했는데 9월달에 갔더니 뭔 소리 하냐? 내년 3월부터 쓰겠다. 놔두라는 거야. 너희들 뭐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나간다. 전체 다 나간다는 거야. 전 빌딩 다 텅 비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빌딩 매니저가 발발발발 떨어요. 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나간다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다 나가버리면 저 빌딩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지네가 쓴다고 해서 뭐 돈을 내야지. 끝까지 그럼 내년 3월에 가서 또 헛소리하면 또 어떡할 거야.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거야. 또 우리가 이게 또 아시아니고 하니까 더 우습게 여기겠지. 지네는 정부기관이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흘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저놈들 나간다고 보니까 뭐 우리 롬 목사님 막 벌벌벌벌 떨고 그냥 말하면 안 된다고 막 큰일 난다 하면서 뭐 다 놓친다고 막 사흘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딱 우리 롬 목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국세청에 통보해. 내일 오후 3시까지 내일 오후 3시까지 지금까지 밀린 돈 다 안 내면 나가. 밀린 9월달부터 주기로 한 게 계산해보니까 한 20만 2억이 넘어요. 25만 불이 넘어요. 내일 오후 3시까지 밀린 거 안 내놓으면 너희들 다 나가. 누가 가면 그 이야기 했어. 그러니까 우리 롬 목사님 지금 장난하냐 하면서 빨리 메일 보내. 메일 보내. 그랬더니 쉬어! 그랬더니 또 가서 1시간 있다 또 와요. 진짜냐 그러면 빨리 보내란 말이야. 그랬더니 2번인가 3번인가 찾아왔어. 너 진짜냐 그러면서 이거 얘들 다 나가면 빌딩 망하는데 진짜냐고. 진짜다. 내가 그랬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인간들 다 나가.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채워주시고 쫓아내버려. 나가. 한번 생각해봐. 이 국세청, 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내가 나가라 이거야. 내일 3시까지 돈 안 줄 거면 나가. 딱 통보한 거야.
그때 어떻게 됐겠어? What happened? 응? 국세청 본부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막 제일 높은 놈이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나서 빨리 같이 이거 전화 여러 대놓고 회의하자 하면서 막 회의할 필요도 없어. 내일 3시까지 돈 내겠다고 확정 안 해주면 꺼져. 필요 없어. 했더니 연락 왔어. 우리가 밀린 돈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고 말로 못해. 그 사건이 딱 있고 난 뒤부터 우리 보면 벌벌벌벌 기어. 함부로 말도 못해. 또 나가라 그럴까. 벌벌벌벌 기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여러분을 더 도와주겠으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인간 한 명도 없어. 쥐똥도 못 치는 무슨 여러분을 도와줘. 엎드리란 말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이 엄밀한 것은 영어로는 미스테리요. 그리고 이 이상은 비전이에요. 비전. 미스테리. 미스테리 뭐냐?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미스테리 알겠어? 풀리지 않는 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이게 미스테리란 말이야. 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미스테리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꿈속의 비전으로 영화를 보듯이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 다니엘 왕 저기 너부갓네살 꿈을 꾼 여기 보니까 여기 꿈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시는데 그 신상이 왕 앞에 섰고 뭐 쭉 이야기가 나와. 이 내용은 시간이 많아서 없어서 이야기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신상에 대해서 신상의 형상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다음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이 페르시아가 이제 알렉산더에게 무너지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 일찍 요절함으로써 그 두 부하가 이제 두 나라로 갈리는 이란과 이쪽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지고 다시 로마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왕국이 임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꿈에 통해서 보여주는데 어쨌든 비전을 통해서 이 신비한 것들이 눈에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긴 정말 놀라운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기도의 능력 속에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내 간증을 이야기했잖아. 나는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밥 한 끼 저 앞으로 집세 낼 형편도 안 되고 돈은 다 떨어졌고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고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갈 바도 모르고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절망 속에서 제가 매일 한 것은 딱 한 가지야. 책상 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정말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믿어지지 않아.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겠다. 너는 이게 믿어져. 10세 내리 형편도 안 되고 인생이 다 끝났는데 무슨 선교센터와 영어학교야. 밤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미스테리한 말씀을 주시더라. 내 간정집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내가 이게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신이 왔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선교센터 영어학교를 주십니다. 나는 막 기뻐가지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데 다들 약간 갖고 있지.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 우리 교회 어느 정집사라고 여자 나 앞에다가 딱 영상에 대고 그랬어. 전도사 왜 이렇게 허풍을 떨고 다니소? 자기 남편하고 똑같아 하면서 허풍만 떨고 다닌다. 얼마나 민망하냐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나도 이해가 가요. 그냥 월세 사는 주제에 뭐 허풍 떨고 다니까 자기 볼 때는 좀 은혜가 안 되니까 잠잠하라 이 소리야. 허풍 떨지 말고. 내가 그때 얼마나 그때 그 충격 받았었나. 내 가슴 속에 그걸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주시고 내가 호주에 집회 가가지고 그 여자 찾았다고 그랬잖아. 물어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야 내 간증 DVD 줬어. 하나님 하신 한번 보라. 거기에 당신 이야기도 나온다. 그 여자 하나 나오는데 그게 당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것을 기도 중에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3년이 지난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 믿어지겠어? 그 하나님께서 미스테리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3년 동안 아무 액션도 안 하시고 3년이 지난 후 느닷없이 허허 벌판에 가서 땅을 사라고 말이야. 그건 또 믿어지냐고. 허허 벌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여기서 여기 시내에서 고속도로로 차로 30분을 들어가야 돼. 그 허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 아무것도 없는 날 양하고 손은 좀 있었는데 그 땅을 사라는데 자 첫째 무슨 돈이 있고 그래 거기서 땅을 사서 뭐 할 거야 내가 무슨 뭐 목장을 할 것도 아니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미스테리를 하나님께서 기도 중 얼마나 강한 빨리 가서 살아 빨리 가서 돈 한 푼 없이 거길 가서 그 땅을 사게 하시는구나. 땅 살 때 다 미쳤다고 그러고 그 땅 주인도 미쳐가지고 돈도 안 받고 그냥 우리 이름으로 먼저 바꿔주고 막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땅 사고 딱 10개월 만에 그 일부구를 내가 700만 원으로 팔았다고 그러나 그때 60몇 억에 팔았는데 이게 말이 됐냐 이 소리야. 말이 됐냐.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그 땅을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냐. 주인이 45년을 가졌어요. 땅값 오르면 판다고 말했어요. 45년을 기다렸다가 우리한테 200만 불에 그거 팔고 얼마나 기뻐했겠어. 땅값 올랐다. 그런데 10개월 뒤에 그 반쪽이 100만 불짜리가 700만 불에 팔았어요. 나는 그 양반 그 건강이 제일 걱정이야. 나는 지금도 제일 걱정이고 죽었나 살았나 그게 지금 내가 굉장히 의심스러워. 그 웬만한 사람 다 화병으로 죽었네. 내 성질 같으면 내 죽었다. 그거 45년 동안 갖고 200만 불에 팔았는데 10개월 만에 그게 반쪽이 700만 불에 팔렸으니까 너 화병이나 살겠어. 너 몇십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데 내같이 믿음 없는 사람 죽어요. 그 사람 나오다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왜 그때 그 땅이 팔렸나.
그때 그 카운실 시청에서 이 사람들 정보를 빼낸 거야. 거기에 어마어마한 단지를 세운다고, 산업단지를 세운다고 하니까 막 그 정보를 빼가지고 막 큰 회사들이 막 은행 돈 끌어다가 막 그 주위 땅을 다 사기 시작한 거야. 그게 몇 년 전이지 알아? 10년 전. 10년 전 이야기야. 근데 지금 10년 동안 그거 뭐 변했냐? 그대로 있어. 10년 동안 지금도 그대로 있어. 소하고 양들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을 팔게 해주시고 난 뒤에 바로 원위치, 바로 원위치 시켰다. 그 회사들 다 부도나고 난리난 거, 땅 샀던 사람. 한순간 10년이 지나 그대로 있어. 근데 거기 아직도 우리 땅이 노란자에 몇만 평이 남아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하면 또 한 번 우리에게 역사하실 걸 믿고 기다리고 있어. 그게 언제 될지 몰라. 몇 년에 될지, 9년에 될지, 어느 누구도 몰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그 땅을 뭐 평가하면 한 40억, 50억 간다고. 근데 나는 늘 우리 그 직원들한테 그 땅은 조만간 200억 갈 거다. 우리 로 목사님이 항상 그 네거티브 하신 분이고, 항상 네거티브. 그런 일은 never happen.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맨날 내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 믿음대로 될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신비로운 이 미스테리한 것이 비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알아야 돼.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함부로 비전 이야기하면 큰일 나. 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 앞으로 5년 비전, 10년 비전, 인생의 비전을 세워라. 막 이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 이래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것만큼 거짓된 게 없어. 비전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비전이란 말이야. 내가 세우는 계획은 내 계획일 뿐이지 그게 비전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비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비전이야. 그래서 내가 비전을 세우면 안 된다. 인간이 무슨 힘으로 비전을 세워? 내 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못할 상황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잖아. 5년 안에 내가 영어 학교 선교센터를 세워주겠다. 이게 비전이란 말이야. 이게 비전. 그리고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야. 이 다니엘도 봐. 기도 중에 이 신비한 미스테리를 비전 중에 보여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거야. 그래서 이 꿈을 다 해석했을 때에 꿈을 다 해석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대바벨론 제국 대왕이 황제 폐하가 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소년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 소리야. 너 누가 높아? 느부갓네살이 높아? 다니엘이 높아?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야. 이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이야기 한번 봐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얼마나 너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전 바벨론 민족에게 미칠 영향을 한번 생각해요. 이제 보면 나중에 보면 다니엘 때도 보면 그 느부갓네살 때 나와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에게 함부로 말하면 그냥 몸을 쪼개가지고 똥밭을 만들어 보자고. 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을 통해서 대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또 이런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붙잡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고 국무총리 중에 최고의 자리, 온 도를 다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130개 되는 도를 다스리게 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모든 박사 중에 박사야. 그 앞에 다 엎드리게 돼 있어.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세워 바벨론 도에 이르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다. 그 친구들도 다니엘 때문에 전부 다 도지사가 됩니다. 도지사. 그 어마어마한 도를 다스리는. 여러분 이 위대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이 다니엘 같은 친구 하나 가지니까 다 출세하자. 어디 가서 친구라고 다 똥파리 같은 놈들. 친구들도 정리하란 말이야. 너. 세상 똥파리 같은 애들 전도 못하면 다 정리해. 이제는 애들이 돌아가봐. 이제 한국 돌아가면 니 철순이 6개월만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 잘 있었냐? 반갑다. 우리 오늘 한잔 하러 가자. 이런 똥파리들하고 놀아가면 간단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친구는 대체 그리스도인 같은 6개월 만에 만나서 철수야 오랜만이다. 그래 거기서 열심히 선교 사역했냐? 우리 그동안 같이 함께 기도도 못하고 했는데 기도원에 올라서 사흘 검식기도 이런 친구들을 만나야 이게 가면 그동안 회포 푼다고 가가지고 밤에 돌다가 자빠져가지고 그런 똥파리처럼 살지 말라 있어야 이런 친구, 이런 다니엘 같은 친구 하나 있으니까 갑자기 도지사 되잖아. 도지사. 한 자리 하잖아. 한국 돌아가면 친구들부터 정리해. 똥파리들 다 그냥 정리하고 어쨌든 믿음의 형제 해서 같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미래는 이렇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만 대봐.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봐.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잖아. 그 멀쩡한 그냥 느부갓네살 꿈을 꾸게 해가지고 못 견디게 만들고 말이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야. 다 만들어 가는. Wherever you may go, whatever you do.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That is not important.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는 그게 문제야. 뉴질랜드에 있으면 어때? 한국에 있으면 어때? 또 아프리카가 있으면 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땅에 이방인으로 포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바벨론 제국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 앞으로 이 다니엘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이건 정말 놀라운 거야. 나중에 이 다니엘이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건 정말 놀라운 일들이야. 어쨌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야.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어쨌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그 감사와 감격과 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 나오고
이 믿는 인간들 입만 열면 헛소리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모두 다 다니엘과 같은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